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저는 농구를 참 좋아해서 친구들과 농구를 자주 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농구가 거의 삶의 일부였죠. 그런데 농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몸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시비가 붙기도 했죠.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농구를 그 친구보다는 조금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와 농구하는 것을 싫어했죠. 그래도 친구들이 함께 농구를 하게 되니까 다 같이 하게 되는데 어느 날도 이제 그 친구와 저도 이제 농구하는 멤버가 됐고 역시 다른 편이 됐습니다. 라이벌 관계였죠. 이제 농구하러 가는 길에 저랑 친한 다른 친구가 가만히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웬만하면 네가 그냥 참아줘라. 다 같이 노는데 괜히 얼굴 붉히면 조금 불편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수긍이 되는 이야기라서 저는 그날 아무 말도 없이 이제 웃으면서 농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웬만한 파울은 다 넘어가 주니까 저와 티격태격했던 친구는 본인이 더 조심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기고만장해서 몸싸움을 심하게 합니다. 이제는 다른 친구들도 눈살이 좀 찌푸려질 그런 정도가 되었지요. 그러다가 공을 잡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무리하게 제 머리를 쳤습니다. 이제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 순간 저도 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와 저 사이에 서서 싸움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친한 친구는 제게 빠르게 막 눈짓을 합니다. 네가 참아. 이걸 막 눈으로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진행되지 않고 저는 이제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친구가 제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보다는 저랑 티격태격했던 친구랑 더 가까웠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가만히 얘기합니다. 잘했어. 너 잘못한 거 없어. 괜찮아. 네가 참은 게 진짜 잘한 거야. 몇 마디 말을 들은 것이 아닌데 참 위로가 됐습니다. 저랑 친한 친구도 막 눈짓을 하면서 참기를 바라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일부러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거든요. 제 편이 돼준 겁니다. 이렇게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서두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10계명의 돌판 2개를 처음과 같이 만들어서 시내산에 오르라고 하시죠. 다시 써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먼저 돌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인데 모세가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다혈질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입니다. 신의 글씨가 새겨진 선물이에요. 그것을 바닥에 던져버리다니요. 하나님께서 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준 걸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다시 만들어 오렴. 내가 다시 써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고 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부셔버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뻐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참남한 일을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분을 냅니다. 화가 나서 돌판을 던지는데 그것이 자신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분을 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후에 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압 족속과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관계를 갖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전염병이 진중에 도는데 그 심각했던 와중에서도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정신 나간 백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밝혀진 걸로는 시므온 족속의 족장 시므리였고 여인은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였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분이 난 제사장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쫓아가서 진중에서 그들을 죽입니다. 의도적 살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공의를 행한 비느하스에게 오히려 복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다른 편에 서 있느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남북전쟁을 보세요. 흑인 인권의 자유화를 위한 정말 정의로운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도 링컨은 늘 제가 하나님의 편입니까? 아닙니까?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주셔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양주 지역에 더사랑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며 조속하게 성전에 입당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